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기 불어 넣어 주시어서 시백을 깨울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의지가 아무리 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건강 주지 아니하시면은 이렇게 새벽을 깨울 수 없는데, 우리들에게 은혜 허락하실 때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자리를 마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십자가의 복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서 19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신명기서 19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한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땅을 빼앗지 말고 위증하지 말라,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 두 가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요.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빼앗지 않는 거죠. 측량해가지고 그 붉은 말뚝 박으면은 이제 법적으로 이제 내 땅이다, 이것은 이웃 땅이다, 이제 이렇게 증거로 삼잖아요. 근데 그것을 임의로 네 욕심으로 그것을 옮기지 말아라, 이런 거잖아요. 내 것으로 취하지 말아라. 우리의 참 이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입니다. 형제인 거고요. 하나님의 땅을 내 땅으로 인식하지 말아라, 이런 거지겠죠. 희년 제도가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두세 증인으로 이 사실을 확증하라, 이런 거죠. 그리고 어제는 우리가 이제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피할 때 그 도피성에서 자기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피한 사람은 오살자, 고의로 살인한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수로 살인하는 그런 자는 거기에서 생명을 부지하였다, 유지하였다. 그런데 우리는 오살자가 아니라 고살자, 고의로 살인한 자이므로 그 성조차도 우리를 방어해 줄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1장 29절 이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스스로 우리는 부지중에 사람을 실수로 죽인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그 성에서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살펴보았더니 우리는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였습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당연히 죽어 마땅한데
어떻게 우리가 약속을 받았고 살아났는지 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을 어제 했습니다. 그 고백이 오늘 또 한번 증명으로 나타나게 되지요. 땅을 빼앗지 말아라 이것과 함께 나쁜 짓을 했을 때 그것은 살인입니다. 살인. 나머지 것들은 그냥 기력 살면 돼요. 그런데 살인은 안 된단 말입니다. 살인은 법으로 이것은 값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생명에는 생명으로만 가능해요. 그런데 이걸 두세 증인으로 확증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것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오늘 또 옛날에 그 법이 동해보복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동해보복법. 이 동해보복법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런 거지요. 똑같이 더 이상도 하지 말고 더 이하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게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입니다. 동해보복. 당연히 사람을 죽였으면 똑같이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끝절 말씀이 생명에는 생명으로 이런 거예요. 생명을 죽였으면 그 사람의 생명을 뺏어야 된다. 그리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똑같이. 살인을 저질렀으면 당연히 사람을 죽였으므로 너의 생명도 빼앗기리라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증거라고 하는 것은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듣는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 말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 일들과 십자가가 어떤 관계가 있고 그 십자가를 지나는 것이 오늘 이 말씀과 어떤 반대편에 또 어떤 것이 등장하는지 그걸 볼 건데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이고 생각을 많이 해야 하는 그런 내용이죠. 단순하게 그냥 동해보복, 즉 죄를 지었으면 똑같은 죄의 결과로 당할 것이다. 이렇게 구약에는 주어졌으나 이 구약은 전부 다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뭘 감춰놨습니까? 십자가를 감춰놨잖아요. 성경 전체가 그 얘기인 것이니까. 죄인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으나 결국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 가지고 약속으로 그 죄인들이 일부 살아날 것이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걸 봐야 되겠죠. 어떻게 이것이 사랑으로 나오는지 이 똑같은 동해보복법이 어떻게 사랑으로 나오는지 이걸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것인지 잠언서 25장 보면은 18절에서 19절 보면은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는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위와 이골된 발 같으니라. 오늘 또 이 나오죠. 그 발 나오잖아요. 진실하지 못한 자의 형태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부러진 이.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놨더라도 이가 부러졌으면 그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 밖에 쫓겨난 자가 이를 갈리라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결국 그렇게 되리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살인하는 자는. 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정결한 짐승은 눈이 먼 짐승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눈이 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지 못한 어떤 것이에요. 말씀을 진리로 선포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강도처럼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것으로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은 그거 안 받으시죠. 그래서 눈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눈먼 자예요, 눈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선포하지 않고 그냥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것으로, 듣는 사람들은 거의 다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의 것을 축복으로 주어지게 되면 거의 그것을 받아들여요. 자기 것을 삼습니다. 그걸로 배를 이제 부르게 되죠.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이제 교훈이 돼 가지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조심하게 하는 그 의미는 분명하게 있지요. 법이니까. 그런데 구약 전체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으니까 이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발은 발로, 손은 손으로, 생명에는 생명으로, 이게 레위기서에 그대로 나와 있는 말씀들이잖아요. 법입니다, 법. 이건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연결하여 행할 하나님의 법이라고요. 그런데 이 구약 가운데 이 비밀이 숨겨 있는데 이게 십자가라니까요. 이 사람은 살인을 했으므로 당연히 죽어 마땅하잖아요. 어제 고백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나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산에 가가지고 그 벌목하다가 우연히 도끼자루에 도끼가 빠져가지고 사람을 쳐서 죽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고의로 계획하여 사람을 죽인 자에 따라고, 그게 로마서 1장 29절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봤잖아요. 자랑한 것도 살인죄와 같다라고 했잖아요. 살인했으면 당연히 사형당하는 거죠. 옆 사람에 대하여 뒤에서 수근수근만 해도 그건 살인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여겨지는 것이니까 그 안에 우리 모두가 다 들어있으므로 나는 말씀으로 붙여보게 되면은 살인자네. 그러면 당연히 생명은 생명으로 라고 하는 율법이 주어졌으므로 살인자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죽어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내가 죽인 자를 몸에 짊어진 것처럼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예수를 죽였으므로.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옛날에 사람을 죽이는 자의 그 사형법의 하나로, 그 벌을 주르는 것의 하나로 내가 죽은 자를 나한테 꼭 묶어가지고 살게 했다니까요. 똑같지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짊어짐은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죽인 자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럼 내가 언제 예수를 죽였냐라고 여러분 항의하셔야 돼요. 진리를 모르면 당연히 그렇게 항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그 질문에 십자가가 답을 하는 거죠. 그래? 네가 나를 죽이지 않았다고? 그리고 증거를 대일 거잖아요. 그때 눈이 띄는 거예요. 그때. 내가 예수를 죽인 자라고 하니까 어떻게 죽였는지도 모르면서 그래? 내가 예수를 언제 죽였지? 말씀인가 그런가 보다 라고 해버리게 되면 언제든지 반항한다고요. 언제든지. 내가 어떻게 예수를 죽인 자인지를 여러분들은 고백을 다 했는데 그 고백이 오늘 동해의 보복법 이것을 통해 가지고 제가 풀어드린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지요.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소멸했다. 이 고백은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과 오늘 생명의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발에는 발에, 손으로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상대방이 손목을 자르면은 똑같이 손목을 자르는 법이 이슬람에 있어요. 그대로 지금도. 죄를 지키면 눈을 뽑아버리는 것이고 똑같이. 그런데 얼마나 이게 중독이 강한지 남의 것을 쓰리하는 사람들, 지가 훔치고 이런 사람들을 이 경계를 주기 위하여 사람 앞에서 손목을 자르단 말입니다. 근데 그 손목을 자르는 그것을 보면서 또 상대방 시간을 훔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중독입니다. 중독. 도박처럼. 우리가 그런 중독증에 걸려 있다고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싶은,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십자가를 부정하고 싶은 이것이 우리가 중독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언제든지 은혜가 끊어지게 되면 바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중독 때문에. 여러분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지 않냐면 우리는 제약으로 달려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걸 이제 설명해 드릴 건데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다 드렸어요. 생명은 생명, 눈에는 눈, 이는 이, 이것이 무엇인지 전부 다 거짓된 것들이라고 한 거예요. 그것들. 그걸 그대로 돌려받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는 이로. 그 부러진 이 아닙니까? 그게. 거짓된 입술. 그걸 부러진 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동해 보복이니까. 똑같은 걸로 그대로 돌려준단 말입니다. 그렇게 잘못 인식하고 있게 되면은 그대로 돌려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살인이라고 하는 이것을 저질렀으므로 우리는 생명으로 그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할 이 자리에,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들어가는 것이 십자가라고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보면서 주여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게 나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저 십자가에 달린 것이 나네. 이게 두 강도입니다. 예표로 보여준 거예요. 내가 거기에 달려야 할 자 아닙니까? 그들이 살인자인 것이고 강도인 것이니까. 말씀을 잘못 전하면은 이게 강도인 거예요. 강도는 뭡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내 행복을 찾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전해놓고 그것을 나의 행복으로 취해버리는 이게 강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전을 척결할 때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장사치들 아닙니까? 그게 말씀 장사. 그들이 강도인 것이고 뭐예요? 율법을 그들의 율법으로 전해버리는 것입니다. 율법을 그대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이렇게 전해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쳐버리는 것. 이게 동해보복이잖아요. 이게. 지금도 그렇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자? 착하게 살자.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착하게 살자입니까? 착하게 살면 복을 받습니까? 그럼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저질러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 누가 내 대신 이 십자가를 졌을까? 라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린 시선을 돌려야 되겠죠. 나에게 그러면 안 되지. 너 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엄한 벌이 있는데 이렇게 나를 충동질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십자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는 누구 때문에? 예수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발은 발로, 손은 손으로 하실 분이 아니라고요. 그분이 무슨 살인을 했습니까? 그분은 선하신 분이시지. 그런데 그분이 거기 달려 계시잖아요, 지금. 그럼 무엇 때문이에요, 그게? 이게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나오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죄를 다
담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조금 죄를 덜 진 사람이 나의 죄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죄가 한 개도 없는 분인 내 죄를 가져가야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보면서 저 주님이 내 죄를 대신 지셨는데 저게 나로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저 달리신 저 주님이 나로구나. 그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달리심은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이제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한다고요? 친구라 하겠노라. 그래서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가 나의 친구이고요. 나의 형제이고요. 곧 나인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하나 되어 있고요, 지금. 이 사실이 우리한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 죄를 지시고 거기에 주님 돌아가셨으므로 주님 불쌍해서 어떻게 하나. 그리고 나는 버젓이 뻔뻔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곧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들어가셨는데 달려 대신 그분이 곧 나이네요.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할 때 내 죄를 온전히 해결해 주셨으므로 나는 죄가 도말되어진 의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냐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의인 되는 거예요? 예수님 친구, 예수님과 하나 된 그렇게 될 때만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게 나네 라고 고백하는 것이지 내 죄를 다 가져가고 나는 이곳에서 의인인 척 하는 그가 내가 아니라 주님과 완전히 한 몸 돼가지고 그 십자가에 달린 저분이 곧 나로구나.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지체로 우리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합쳐진 상태. 이게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냐고요, 우리가. 그래서 눈이 열린 자들만 이 영적인 이 복음을 알아듣는 것이고 그 십자가에 달린 그분이 곧 나로구나라고 하는 이 고백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 복음을 알아듣겠냐고요. 죄인이라는 사실도 고백하지 못하는 그가 어떻게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냐고요. 그렇게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이 모든 죄악들, 이 살인한 자는 당연히 죽음으로 그 값을 치러야 되는데 이게 법이잖아요. 동해, 보복. 똑같이 살인했으므로 똑같이 죽음으로 씌워지는 것이 십자가인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내가 죽었다니까요. 내가 살인자라고 일단 인정을 했으면 안 했으면 상관없으나 내가 고의로 사람을 죽였으므로 도피성에서 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십자가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 십자가에서 나는 온전히 죽었구나. 이제는 내가 누구의 힘으로 살지? 예수의 힘으로 살지. 예수의 힘으로 살지. 이제는 옛날에 내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살지. 그래서 주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에 이 말이 똑같이 나와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오늘 동해보복법 이 얘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들었지?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래요. 다른 얘기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리를 가져가면 십리를 가고 속옷을 달라고 그러면 겉옷까지 주고 이게 쭉 나오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온다고요. 왜요? 주님과 한 몸 되었으므로 이제는 나는 사랑의 화신인 것이지 옛날에 죄 지은 고의로 죄를 지은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됐다고요? 끝났다고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사랑으로 우리의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이걸 질서정연하게 안 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근데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무조건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생각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도대체 알지를 못하고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사형에 마땅한 사람인지 이걸 알지 못하니까 뭘 조금 얘기하면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렇게 나한테 야단치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자라니까요. 이건 사형에 죄에 마땅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성경이.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거라고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는 말이 없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거듭남이에요, 거기에서. 그래서 옛사람은 죽어지고 내 배만을 생각하는 이 우상숭배자 아닙니까? 내 배만을 생각하는 그런 삶에서 이제 거듭난 생명을 우리가 덧입었는데 내가 작은 예수가 되었는데 예수가 되었다 하게 되면은 예수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기를 주어서 상대방을 살리는 삶으로 나왔다고요. 그렇게 이 원리를 깨닫고 자신의 삶을 살펴보게 되면은 내가 그 삶이 나오냐 안 나온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십자가 밑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또 한 번 쳐다보면서 저기 나 달려있네. 왜 내가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옛날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올라가셔야 돼요. 그 십자가로. 주님과 결합돼서 사랑으로 다시 내려오는 것이지. 주님은 거기 달려 계시는데 어떻게 품에 벗어나가지고 쪼르륵 내려와가지고 살았다 하고 그렇게 또 우상숭배자로서 상대를 미워하고 미워뿐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으로 똑같이 내가 해주겠다라고 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럼 십자가가 척 등장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 그래 너 살인 안 했다고 그러자 그러면은. 그럼 눈은 눈으로 한번 해볼까? 그리고 눈 빼면 어떻게 될 것이야. 네 발 어디 갔다 왔어? 네 발 잘렸지? 그러면 다행입니까 여러분?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으므로 십자가가 주어지는 것이고 십자가를 보면서 자신을 보시라고요. 예수를 보지 말고 그 예수가 모두 나의 죄를 가져가셨으므로 내가 저기 달려있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 거기 달려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삶으로 살아갈 때는 그 십자가를 품고 살아가면서 예수의 삶이 향기로 편지로 나오는 것입니다. 안 나올 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어쩔 수 없네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 사실들을 나의 삶을 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되어지게 되면 어디 다른 곳에서 우리가 쉽게 우리 삶이 십자가 반대편에서 나오겠냐고요. 오늘 또 그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 채워짐으로 마음 가운데 여러분은 이제 자리를 떠나고 그 예수의 진리 영이 여러분의 그 마음의 깊은 곳에 새겨지게 되면 그분이 여러분을 장악하여 여러분의 삶을 평화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바깥의 것들이 전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요동치 않는 삶이 되는 것이죠. 주님이 그 안에 계셔서 나를 다스리는데 무슨 세상 것이 나를 흔듭니까? 주님 빠져나가 버리고 내가 그 왕자에 앉아 있으면, 내가 나라는 것은 내 욕심이잖아요. 돈, 명예 이런 것이 처져 있으므로 그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데 뭐가 나를 요동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앙인 거예요. 저를 포함하여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도 오늘 동해보복법, 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이 말이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져서 다 이해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지식으로는 도대체 알 수도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생명으로 다가오니 은혜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 또 하루를 세상에 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평화의 삶으로 점철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